인간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온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땅 위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이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자 40일 만에 온 땅과 높은 산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짐승들만 살아남습니다. 40일 동안 쏟아붓던 비가 멈추고 물이 온 땅을 덮고 있던 그 150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사라져버린 친척들과 친구들로 인해 슬픔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을 겁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과 생각을 하며 그 15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8장 1절을 보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니까 왠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을 생각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어떤 사역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구절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1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구절에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로부터 약 500여 년이 지난 후였지요.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무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음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돌보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았다라는 건 그 자체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짐승들이 언제까지나 방주 안에서만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방주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땅에 흩어져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끝난 이후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그때부터 온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데요.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땅에서 터졌던 기품의 샘도 닫혔습니다.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은 물이 땅에 가득 차 있었고 150일이 지난 이후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시점인 것이죠. 그렇게 물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 딱 가서 닿게 된 것 같아요. 그때가 7째 달 11의 날, 곧 7월 17일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날짜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150일간 물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한 190일 정도, 한 6개월 이상 온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물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7월 17일경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니까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닿은 지 3개월 정도 지나자 주변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산 봉우리가 보이고 난 후에는 약 40일 정도 지났을 때 노아는 처음으로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궁금했겠죠. 아마 시기적으로 12월 초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뭔가 생명의 기운이 느껴질 만한 무엇인가를 좀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보냈을 텐데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근데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았고 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다시 돌아와 준 것이 고마웠겠지만 아직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해서 굉장히 좀 우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계속해서 바깥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일주일이 지나 7일 후에는 다시 비둘기를 또 내보내는데요. 이번에 저녁 때가 되어 돌아온 비둘기의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잎사귀를 본 순간 정말 반가웠을 겁니다. 이제 물이 완전히 다 빠졌고 땅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과는 조금 감정이 달랐을 겁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방주로 돌아왔던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이제 나무의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이 새들을 내보내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한 게 이제 12월 초였는데 7일 간격으로 이제 한 2번 정도 더 확인을 했으니까 아마 12월 말 정도에 땅이 거의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서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주가 시작되고 거의 꼬박 1년 만에 이제 땅에서 물이 완전히 거친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제 노아도 방주 뚜껑을 열고 방주에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눈에는 완전히 새로워진 땅과 그 위에 자라난 풀과 나무들이 보였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그로부터 약 2달 정도나 더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14절에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고 하는데 땅에서 물이 완전히 거친 후에도 사람들과 동물들이 발을 디디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마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은데요. 땅이 완전히 말라서 사람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창세기 1장에서 사람과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명령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동물들에 대한 명령에서는 땅에 충만하라 라는 내용이 사라졌고요. 사람에게서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생물들이 땅에 충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물층이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다 쏟아져 내렸지요. 그렇게 기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충만할 수 없는 땅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이 인간들에게 더 이상 땅을 정복하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땅을 맡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땅에 충만할 수 없고요. 땅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달라진 환경에 살아야 했고 새로운 기후에 적응도 해야 했으나 일단 그들은 생명을 건진 자들이었고 구원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하고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는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하는데 1년 만에 방주에서 내려 땅을 밟을 때 그들은 정말 놀랍고 참 묘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에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있던 모든 짐승들이 받은 이 은혜에 관한 창세기 8장 말씀을 살펴보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온 땅이 물에 덮인 때에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미 앞서도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그를 향한 특별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참 귀한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특별한 구원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것이고 우리를 누르고 있던 물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셨다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하시면서 뒤늦게 부랴부랴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기억하셨다라는 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이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았고 생명을 얻은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방주 안에 살아남아 그곳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들의 일상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들의 주된 업무는 아마 함께 타고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었을 겁니다. 동물들이 싼 똥도 치워야 했겠지요. 그 와중에 풍랑이 일어서 이리저리 나뒹굴어야 했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단지 구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 살피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하는 또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구체적인 날짜들입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언제 홍수가 시작됐고 끝났고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노아가 방주에 탄 후에 구체적인 항해의 일지를 기록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확히 언급되어 있는 날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날짜를 가만히 보면서 방주 안에서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아가 항해 일지를 기록했다면 그는 왜 하루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며칠 동안 물이 잠겨 있었고 며칠 동안 물이 빠졌는지 언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닿았는지 그는 왜 기록했을까? 아마 방주의 문이 열리는 날을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일지를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40일 만에 끝났습니다. 아주 짧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세상을 향한 심판이 다 끝난 이후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의 문이 열리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8장 전체의 기록을 보니까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왔구나. 얼마 안 됐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언제 이 문이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했던 것이거든요. 홍수가 언제 시작될지도 몰랐는데 언제 방주에서 나가게 될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늘의 창이 닫힌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실 때까지 그들을 향한 특별한 일을 시작하실 때까지 150일 동안 방주는 그대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나 싶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지 모른 채 날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 인내의 시간이 그 모든 시간이 다 감사한 시간이었겠으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으니 당장 이 문제를 확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곧 나가겠구나 아마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린 때가 7월 17일이었는데요. 방주의 문이 열린 날은 그 다음에 2월 27일이었습니다. 방주가 산에 걸린 후에
7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꼼짝 못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지요. 어쩌면 물 위에 둥둥 떠있던 150일, 그 5개월의 시간이 더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기대감이라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라랏산에 걸린 이후에 방주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채로 7개월을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구나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채 기다려야 했지요. 특히 본격적으로 바깥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날려보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심적으로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새를 날려보낼 때마다 아마 큰 기대감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도 않았고 반대로 비둘기는 살 곳을 찾지 못해 계속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비둘기가 살 곳을 찾아 떠난 후에는 이제 다 됐다 싶어서 방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당장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방주 뚜껑을 연 후에도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장 방주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발을 디디고 살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록을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달 동안 기다렸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2달 뒤에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 때를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짜들을 가만히 보며 노아가 정말 하루하루 참 견디기 힘든 인내의 시간을 보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날짜를 헤아려 봤을까 싶은 거죠. 방주 안에 탔으니 구원받은 자임이 분명하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임당한 때에도 노아는 여전히 코로 숨을 쉬고 있었으니 생명을 얻은 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눈을 뜨면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또 기다려야 했죠. 날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가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후에 오히려 더 본격적인 힘든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 노아도 인내의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며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며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면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할 겁니다.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방주 뚜껑을 열고 땅을 내려다보는 일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이지요. 우리는 방주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에 억눌린 시간을 2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좀 자유로울까 싶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 억눌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기사 바람이 일게 하시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물이 점점 줄어드는 그 일을 시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실 텐데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각 가정에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바람으로 인해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환난 중에 있게 하는 그 물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며 더욱더 믿음 안에 머물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해야 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난의 때를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가 끝나고 방주의 문이 열리는 그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 된 자들입니다. 이미 방주에 올라탄 우리들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머물며 방주 안에 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환난 중에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루하루 연속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를 숨을 조르고 있는 그 물들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봅니다. 그렇지만 방주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나게 하사 주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때 감사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